말씀의 제목은 보여준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 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미용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손님이 오는데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이분은 아가씨구나, 이분은 아줌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가씨는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할 때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아줌마는 뭐라고 하느냐? 오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늘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오래 살게도 해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예쁘게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들판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졌고 사람들의 배꼽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파 보인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을 앉히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모두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그거를 5,000등분 해갖고 먹었을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게 상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의 영화를 보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신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보리떡 5개, 하나는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담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리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딱 내렸어요.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내렸는데 보니까 이쪽 바구니에 보리떡이 가득 찼고 물고기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막 보리떡 나눠주는데 계속 그 바구니에서 보리떡이 나오는 거고, 이 물고기를 계속 나눠주는데 그 바구니에서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생선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나눠줬나?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요, 좀 영화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6절에 보게 되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시고 나서 떼어 주셨다는 거예요. 반을 떼어서 주시고 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니까 보리떡 반을 떼어서 주시고 나서 또 반을 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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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을 떼시고. 아이고, 이렇게 해도 몇 번을 해야 돼? 5,000번을 해야 돼. 5,000번 어찌됐든. 근데 그렇게 떼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사리 있잖아요, 고사리. 고사리 어떻죠? 반을 딱 잘라 먹죠. 그럼 다음에 가보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자르면 또 나오고, 또 자르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건 딴 거 없어요. 떼어주니까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떼어주셔서 몇 명이?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주시기 전에 하신 아주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시기 전에 하신 특별한 행동, 그게 뭐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하지만요, 솔직히 이게 축복기도 할 내용이냐 그거예요. 지금 내 앞에 몇 명이 있어요? 5,000명이 있어요. 그것도 등치 좋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거기에 어린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어요. 또 노인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게 뭐밖에 없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축복이 나오겠냐고요. 저 같으면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 축복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가지고 왔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 이 신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끼리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하냐?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일이야?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한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올 때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올 정도면 당연히 어른들도 도시락을 챙겨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있었는데 한 사람도 내놓고 있질 않은 거야. 어차피 도시락 자기 혼자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 배고픈 아이가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걸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어린아이도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는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거를 나만 먹겠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른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놨대.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대. 할렐루야.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사회적인 해석이야.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보세요. 정말 그곳에 있었던 5천 명의 남자들 한 사람도 먹을 게 없었을까요? 다는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5천 명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네요. 어린아이들은요, 배고프면 잘 못 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자기 것을 가져서 먹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잖아요. 뒷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5천 명 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여기 사람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사람 보리떡 10개 갖고 있어. 저 사람은 생선 5마리 갖고 있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복 기도가 나오겠어요? 요번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왔어. 장남도 오고 둘째도 오고 셋째도 오고 넷째도 오고 다섯째가 다 왔어. 그리고 와서 그러는 거야. 아버님, 이번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아버님 용돈을 못 드립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혹시 집에 딱 남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그러는 거야. 손주가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와서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대주셔서 감사해요. 이걸로 깎아 사드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기분이 어떨까? 예끼 녀석들아, 어떻게 손자만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5천 명이나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작은 아이가 하나 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축사 안 하셔도 돼요. 축복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굳이 그걸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냥 보리떡 떼어줘도요, 충분히 5천 명 먹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거 떼어주시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5천 명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축복하셨을까? 왜 축사하셨을까?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도 축복해 주고 싶고 못해도 축복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모르셨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자기 혼자 도시락을 챙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축복해 주고 싶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나 따라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래, 너희들 말씀 듣느라고 고생했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축복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 주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땅 문서 달라 그래도 부모는 자녀가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자녀들에게 줘요. 자녀들이 이런 거 주지 말라고 귀찮다고 없어도 된다고 해도 부모는 주고 싶은 게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우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황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선교회 회장이야.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여선교회 회장님한테, 회장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왔으니까 오늘 저녁까지 대접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주방에 가서 보니까 뭐밖에 없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그럼 그때 여선교 회장의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 있는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유, 그렇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안중석 선생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벌써 얼굴이 굳고 입이 툭 띄어서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어? 아니, 이거 갖고 뭘 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아저씨는 부자인데, 내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도시락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그래 어린아이가 냈는데 그거 안 내놓고 그냥 자기가 먹겠다고 저러고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 보시면서, 그거 아시면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 축복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원망의 사랑이 아니라, 불평의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랑이 아니라 축복의 사랑이었습니다. 너희들 왜 안 내니? 너희들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된 소식, 축복의 말씀. 성경 보세요. 창세기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시편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거칠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수많은 5,000명이 있는 상황 속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평과 원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안 좋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과부의 2 렙돈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귀신에게 제사 드릴 때는요, 상다리가 부러뜨리게 제사를 드려도요, 부정탈까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만 예배 드리면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축복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보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축복하며 보여줄 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곳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하지요. 요즘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문제다. 그 얘기는 결국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우리 어른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성도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귀신에서 해방되었으며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축복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 축복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하였을 때 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IQ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걸 저도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분은 바로 범죄심리 분석관 표창원 교수님의 어머니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설교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실험해 볼까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했던 제목 기억하시는 분? 하나, 둘, 셋. 한 분도 없잖아요. 그래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대단하시네. 대부분 기억 못해요. 그럼 본문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지워오지 마시고. 솔직히요, 설교 말씀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지난주에 그 말씀의 제목이 넓히는 사람, 높이는 사람. 주께서 우리를 넓히시고 높이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런다? 그럴 수도 있지. 바쁠 수도 있지. 힘들 수도 있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축복의 사랑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비록 우리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축복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침에 막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뭐 하고 있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우리가 축복을 할 때는요,
뭐 말로 할 때도 있지만 기도로 축복을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다른 사람의 방문을 했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성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너무 바빠요. 이번에도 우리 어저께 그 충북연의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요. 얼마나 바쁘게 악수를 하는지. 그래서 악수를 하고 나서도요, 제가 이 악수가 제대로 된 악수냐,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 악수냐.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악수를 하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악수를 하는지, 두 손을 붙잡고 머리를 숙이고 악수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악수했는지 아세요? 요번에 그 도의원에 나오시는 분이 저한테 악수를 하더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악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나가면 이런 사람이 꼭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할 때 눈을 떠보면 눈이 마주치는 사람. 세 번째, 기도 시간에 눈 떠서 눈이 마주치는 사람을 보면 들킨 것처럼 빨리 눈을 감는 사람. 네 번째, 기도 시간에 눈을 떠서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서 눈을 빨리 감았다가 다시 떠서 확인하는 사람. 이런 네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스승은 우리보다 앞서간 분이시잖아요. 우리보다 오래되신 분이잖아요.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 충북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네, 백운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기도할 때 정성스럽게 축복의 기도를 한다면 그 모습이 다른 교회들과 다른 성도들에게도 보여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오병이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정성스러운 축복의 기도로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던 어떤 사람을 만났던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